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다니엘 금식기도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적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설교할 때 말의 빠르기와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칸타타가 있어서 마음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똑같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해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늘상 우리의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활은 잘 믿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억지 주장을 만들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도덕절입니다.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피해 도망쳤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감춘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적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손과 발이 못 박혔는데 깨어나서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빼어나서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무덤 오인설을 주장합니다. 시신을 무덤에 두었는데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지나치게 사모한 여인들이 환상을 실제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거짓인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순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주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오늘 부활주일에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 선물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19절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바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부활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 안을 보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문을 꼭꼭 닫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주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십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주일 첫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예수는 부활로 새 창조,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방식으로 평강을 확보하고 안전을 지켜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평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문은 닫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19절과 21절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강이, 그 평안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만들고 지키고자 오늘 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2중, 3중, 4중에 안전장치를 걸어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문은 닫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우울과 무기력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닫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안전장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다니엘 금식 기도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세를 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맨 마지막에 묶임으로부터의 자유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라 했습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다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짠했습니다. 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왜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자유가 이렇게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기도장 보면서 제 마음이 짠해졌고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겠다는 평강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진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게는 보호자가 계셔. 우리의 보호자는 아빠 아버지 아니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죄와 사망 고에서를 깨뜨리신 주님이 보호자 앞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우리의 이런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인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앉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은 우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의 우울증, 아동의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들이 보호자가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부터 우리 국민들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이 많아집니까? 근심, 걱정 많아집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가 작아집니다. 기도하면 불안이 작아집니다. 기도하면 우울함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2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한 부끄러운 제자들입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그것에 숨어야 될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오다와 가다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도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다 다 나와라,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사람들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도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십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보내다라는 동사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고 있다가 다시 주님께 와서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강과 기쁨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승리 속에 있다면, 주님의 평강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부활을, 그들도 평강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라입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출발은 했지만 사명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을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떠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적지 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잘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찬란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까? 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있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애를 낳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과정과 수단을, 목적과 사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건강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심으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평강과 기쁨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에 초점 맞추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에 초점 맞추면 돈 벌 수 없습니다. 출세와 성공에 초점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에 초점 맞추시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제자들을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을 주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붙들고 그분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